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마이크 소리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코로나 지금 기간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금식을 했고, 그리고 부활주일 날, 그리고 성령강림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3개 절기를 이렇게 금식하면서 지킨 다음에 그날을 부흥회, 1일 부흥회 식으로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거는 보통 예배 때보다 좀 더 기도를 여유 있게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좀 다과를 나누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다과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기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기, 부활이에요, 그죠? 3주 전부터 우리가 이 부활절기에 주실 은혜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금식을 이제 작정해서 했었고, 또 저녁마다 화상으로 모여서 보혈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같이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부활절, 지금 부활절이죠, 주일이죠. 그걸 비롯해서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오순절, 맥초절, 고난주간, 종료주일,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 절기가 구약에서부터 비록된 거죠. 근데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 절기를 주시면서 매년 잊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절기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은, 이제 의미에 대한 해석은 구약이 그림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기에 대한 완벽한 의미가 계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완벽한 의미가 계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절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그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예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예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그 구원 계획에 대한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그걸 선포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 절기 기간 동안에는 그 해당 절기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 구원 계획과 관련된 그 절기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생일과 같이 어떤 날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거고,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구원과 관련되는 그 어떤 부분에, 부활절은 부활에 관련된 은혜, 그리고 뭐 성탄절은 예수님의 임하심, 성육신과 관련된 은혜,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은혜, 그 은혜들을 받는 날인 거예요. 충만하게 받도록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날이 구원에 있다는 그 율법적인 의미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날의 구원이 있었다, 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부활절을 현대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이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을 정확하게 따져서 지켜야 되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때 받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 날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이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닌 거예요. 부활절을 경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활절은요, 기억하여 지키는 기념일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특별 헌금을 하는 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여서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어떤 예식, 어떤 절기, 이런 것이 어떻게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되는지, 이런 맥락에서 이 미약하나마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혹시 잘 동참하지 못한 청년들은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나름대로 은혜를 또 그 분량만큼 주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은요,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 그게 기록되어 있죠.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위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안식일에 율법을 따라서 이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이 주일이에요. 근데 토요일은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은 쉬고, 안식일이 지난 주일 아침,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에 찾았어요. 무덤을.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여기에 이 언급되어 있는 여인 있잖아요. 세 여인.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그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2,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들은 최소 13명이에요. 13명을 섬기는 거는 재정적으로 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13명이 자고 먹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개했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요한나,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던 이들 중에 이 세 여인이 이른 아침부터,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들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를 공개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처참하게 실패해서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완벽한 실패잖아요. 실패. 정말로 수치스럽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좀 느끼셨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소수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몇몇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 사람들까지 알 정도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건이 그 말씀이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저가 살았을 때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 후회 속임이 더 크다 하면서 부활을 빙자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까지도 알 정도로 그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전파되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당연히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단지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간 거라고요.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본문의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네, 어때요?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낙심한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굉장히 낙심해 있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 돌을 굴려주리오.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 하나 굴리지 못하는 그 힘없는 자신들을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매우 이른 아침부터, 해돋기 전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들이 본 사실이 너무나 확실했던 거예요. 예수님 처참하게 죽은 그 모습에 대한 게 더 확실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본 장면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본 그 사건, 그게 너무나 확실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절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죠. 그런데 정말 부활을 믿느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 열심히 행하기도 하고 행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찌하든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느냐는 거죠. 삼자의 관점에서 맞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라고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 죽어있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믿냐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죽어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내 삶은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경험했던 것, 반복해서 좌절했던 것, 주변의 상황들, 우리의 판단, 그에 따른 결론, 주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느껴지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에요.
자, 4절 5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네, 낙심한 마음을 품고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 앞에 놓인 것은 열린 무덤이었어요. 이미 열려져 있는 무덤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들을 도와줄 이도 없기 때문에 낙심했던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죠.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을 모습한 천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증거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봐라, 예수님 시신이 없지. 예수님 부활했던 거야. 너네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면서 그 증거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일깨워줬어요. 그 말씀 다시 들은 거죠.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고 증거도 보았어요. 그 이제 믿은 대로 행동하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다시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날 거니까 거기로 가라. 근데 여인들이 어떻게 했죠?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자들이 천사의 전한 말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의 행동을 해요. 여기 보면 이유가 매우 매우 무서워하고 몹시 놀라 떨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존재인 천사를 만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사들이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인간의 어떤 죄성 이런 게 비춰지면서 소멸될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이거는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모두 똑같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사헬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전 안에서 예식을 집전하다가 천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물론 그의 반응이 약간은 좀 믿음에 부족한 반응이 있어서 한동안 벙어리로 지냈지만 그도 믿었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천사를 보고 그 말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은 비슷한 반응이지만,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 안 하기도 하는데, 이 여인들은 불신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천사의 말을.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압도하는 거룩한 능력 가운데 말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솔직히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믿어져요. 저도 부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회복의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의 부활을 주실 것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서 준비하여 지킬 때 주셨던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것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경험적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부활에 대해 어떤 마음이신가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인가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인가요? 네. 자, 9절부터 11절도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세 여인 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셔요. 부활한 자신을 직접 보이셔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죠. 7 귀신을 예수님께 쫓아주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죠. 그 회복이 컸던 만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겁니다. 가장 비참했고 그래서 가장 감사하는 그 미천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은 아무 소용없는 낭비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그것뿐 아니라 12, 13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얘기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13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말했는데, 알렸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지독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이 본 것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선포를 믿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이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삶이 정말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 순종했을 때 부활을 경험한 이들, 그들의 증거, 그들의 간증, 그거예요. 그거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물론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르지 않아? 그 사람 상황하고 내 상황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나의 상황을 잘 몰라. 네. 때로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충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제넘은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듣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14절 읽어볼게요. 14절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본 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꾸짖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증거만으로도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면 부활을 경험한 그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믿지 않아도 되고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한 거라면 꾸짖지 않으시죠. 불가능한 거라면.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켜 주실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지고 드러나진 것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우리를 비춰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드러나면 그것이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인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중심으로부터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신과 같은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비추어 봤어요. 그에 대해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을 지켰어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그분의 사랑, 은혜, 감격 이런 걸 묵상했어요. 십자가는 정말로 매일 묵상하고 붙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의 보고예요. 정말로 은혜가 무한해요. 그 안에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양할 제목이에요. 십자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사랑, 공의, 자비, 인자, 거룩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강조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많이요. 십자가를 붙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십자가에 몰두하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만 거기서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 많이 보잖아요. 구약보다 신약을 많이 보는데 신약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제일 앞부분에. 또 구약에서는 또 창세기를 볼 거고, 설교도 복음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설교 처음에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지금도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 계시는 분이고 그 부활의 그분의 모습은 영광과 권위와 위엄이 넘칩니다. 자, 한번 그분의 모습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1장. 지금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우리가 붙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9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 자,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로마 그 치하에서 유배당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거기서 예수님을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이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 10절부터 봤죠.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막 나팔이 막 웅장하게 불 때 나는 그 소리와 같이 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엄과 권위가 있고 그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실질적인 권위와 위엄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인 거죠. 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셔요. 자, 금띠를 띈다고 돼 있어요. 뭐 같아요? 왕권이죠.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셔요. 온 우주 만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붙들고 있어서예요. 자, 우주가 어때요? 우주를 그 어떤 측량해 본다는 것 자체가 우스갯소리로 들릴 정도로 우주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근데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이 너무나 정결하셔요. 죄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정결하신 분이에요. 눈은 불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 패부까지 땅의 뿌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심판의 권세예요. 그분은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계셔요. 악인들은 그 앞에서 하나도 서 있지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되겠죠. 심판의 권세 앞에.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는 폭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나야가라 폭포같이 큰 폭포의 소리와 같은 앞에 나팔 소리와 비교되겠죠. 그런 위엄 있고 웅장한 장엄한 힘 있는 목소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게 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16절에 7별을 오른손에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7교회 사자들이거든요. 7별은. 그러니까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사자들을 통해 그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인 거죠. 그 다음에 7별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입에선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성검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예리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분의 말씀의 예리함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돼 있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힘있게 해가. 한번 여러분 적도 지역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저는 못 가봤는데 텔레비에서 봤죠. 보면은 적도 지역에서 정오의 태양이 비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찬란함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조차도 두렵고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고 사망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진 분이고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죠. 이분이. 그분께는 모든 말씀이 아멘인 겁니다. 신실하신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고 싶다, 나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에 충분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분에게 속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부분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복종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혹은 상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묶여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조금 더 원하지 않으시겠죠.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서 깨치고 나오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왜 우리 삶에 이게 안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이 사망과 같이 이 죽어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권한을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원리는 분명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자,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앞에 만일이 붙어 있어요. 이 조건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죽음이 먼저이고 사는 것은 그 후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되냐? 5절 6절 거기 로마서 6장 5, 6절을 한번 볼게요. 5,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5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으심과 같이 연합되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 그런데 그 죽으심에 연합되는 게 뭐냐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예요. 그 죽음이 먼저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죽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가졌던 습관을 따른 모습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말씀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형성된 옛 습관이 있잖아요. 그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것과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궁핍해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예전 방식대로 반응하게 돼요. 어떻게 반응하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써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나는 새, 참새 2마리가 떨어져서 하나사륜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애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채우실 것은 조금 더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애쓰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 다니는 것, 이게 죽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게 죽어져야 될 부분이라고요. 예전의 방식을 버리고 그 부분이 내 삶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거절하고 내 방식으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구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런 씨름 가운데 옛 습관, 그 가치관, 옛 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결과와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신대원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부터 지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첫 학기 들어갈 때 입학금만 어머니께서 이제 그게 학자금 대출? 그걸로 해주셨고, 그 이후에는 진짜 재정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입은 교육전사 사역하면서 딱 70만 원, 그리고 한 학기에 100만 원 장학금, 학비는 250만 원, 그리고 3학기 기숙사비가 되게 쌌어요. 30만 원 좀 안 됐어요. 되게 쌌죠. 정말 쌌죠.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쌌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밥도 먹고 이제 헌금도 하고 교통비도 쓰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됐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때 저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했거든요. 11조는 기본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감사헌금 한 10,000원씩 하고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제가 몸담고 있던 그 선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11조를 또 했어요. 거기서 정연이 되면 11조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또 11조를 했고, 그리고 또 감동하는 대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밥 먹고 살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들었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감동에 순종했었어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넉넉하지 않았죠. 궁핍했죠. 그렇지만 신대원 학비 5학기를 다 다른 사람 돈으로 다녔어요. 장학금, 어떤 모르는 사람이 주기도 하고 누가 추천해줘서 무슨 장학금 받기도 하고, 성적 장학금은 없었어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재정적으로 막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사는데 부족하지가 않아요. 부족함을 못 느껴요. 돈이 없어도 별로 걱정도 안 돼요. 그럼 채워져요. 그냥 걱정이 안 돼요. 그 문제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 손에 이제 그게 드려진 거죠. 그 당시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게 살아났기에 이제는 다시 죽음 가운데 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거가 죽음 같았어요. 첫 학기 끝나고 두 번째 학기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학자금 대출했다고 했죠. 1학년 2학기 들어갔는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친구가 선교 현장 연구 실습이라고 그거 듣자고 해서 그거 끝나면 선교를 갔어야 됐거든요. 중국으로. 그때 120만 원을 냈어야 됐어요. 120만 원을 냈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안 내면 강제 휴학입니다. 이번에 2차입니다. 3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휴학하려고 그랬어요. 휴학해서 돈 벌고 다시 다녀야 되겠다. 근데 친구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순탄하게 그냥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죠. 저는 하나님 믿는 거 빼고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살아났고 그 위에 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건 모든 영역에서 똑같아요. 재정뿐 아니라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원리로 작용해요. 관계에서 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사역하면서. 사역을 지금 15년, 16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편치 않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관계 영역들도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태도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진짜 믿음, 불신에 근거한 믿음 말이에요. 불신에 근거한 그 믿음, 옛 습관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해왔던 것에 대한 그 믿음 있잖아요. 그 잘못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믿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보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결코 여러분의 삶이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반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옛 자아를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어떤 그런 문제들, 진로, 직장, 결혼, 재정, 사람들의 무시, 원망, 분노, 억울함,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느끼는 고통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 시간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게 경험하는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닌데 그때 그렇게 힘들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죽이지 못하고 망가뜨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딱 붙드세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내 경험대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의 근거에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근거에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근거에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름 가운데 오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저만 다른 사람이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가 의아해 하실 거라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죽어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제 삶에 죽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관계의 문제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통의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풀려져 있지 않고 아버지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르 칸마와이레. 아버지 내 삶의 고통을 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고통의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르 칸마와이레. 네알로 칼로알라 칸다라리아라 칸마와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르 칸마와르. 할렐루야 칸다라리아라 칼로알라.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르. 네알로 칼로알라 칸마와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르.
예수 떠나가버려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함께 따라 믿음으로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괴로워를 감마와이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이 고통의 부분들과 이 죽어져 있는 부분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르 리아르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카르와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르 할렐루야 리알라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배담대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박는 것 두렵지만 이 이전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옛사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 아버지 앞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결단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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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우리 결단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결단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 결단 가운데 임하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리알라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생각들 예수로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버지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아버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된 가치관들을 버립니다. 생각들을 대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세르와르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리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레.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믿음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과 분열되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에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분야를 거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은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위력을 세우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세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더 기도할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시고자 원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해 주세요. 제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더 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실제로 여세요. 마음을 열면 열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음껏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하는 일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제 마음에 제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에 더 깊이 임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Hela kallo alla zero alla kamara. Hela kallo alla kamara. Hela kallo alla zero alla kamara. Kallo.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 alla kamara. Hela kallo alla zero alla kamara. 할렐루야. 칼로 alla kamara. 할렐루야. Hela kallo alla zero alla kamara.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여 주시고
삶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깊은 곳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제 마음의 소원 한 가지 주님뿐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더 가까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가까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버지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참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모든 것들 시간을 먹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 단 한 가지의 소원, 아버지 주님의 장막이 구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한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정말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큰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아버지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아버지 할렐루야 칸마와이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 칸나라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 하발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칸나라라 베알라 칼로알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이리 아버지 주님 제연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삶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끊어져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여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제 온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너무도 연약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고백이 온전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레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와라 캄마와라 미알라 칼로알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레레 하바 세로와 캄마와이레레 아버지 주님 아바 카루와라 캄마와라 하발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레레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죽어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